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오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돌아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닮아 가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면 매년 갖게 되는 행사지만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 화합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제 자신과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살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부서와 각 기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삶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로 더욱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며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87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브람 다윗순도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네. 자, 교회 광고 몇 가지만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교회 소식 내용들은 꼭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인데 이게 온라인 예배가 지금 잘 안 된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기술적인 문제라서 죄송하고요.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영상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현장 예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부터는요, 우리가 현장 예배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화요일 날 제 일정을 적어놓은 이유가 혹시나 화요일 날 그냥 오셨다가 가실까봐 화요일 날 제가 시찰에 잠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행사 여러분들이 그 한 달 동안 나와 있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많이들 오셔서 우리가 교사, 우리 부모 헌신 예배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랑 여름 수련회 위해서 매년 정말 넘치도록 많이들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유초동부는 우리 이호카 집사한테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부는 최지혜 집사한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헌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지요? 기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마트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동네 주변에 있는 마트 가시면 1층에 향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향수 코너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랑 마트를 보시면요, 1층에 향수 코너가 있는데 그게 다분히 전략적입니다. 김주현 씨의 스페이시 브랜딩이라는 책에서 왜 1층에 향수 코너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백화점이 향수 화장품 코너를 1층에 배치하는 이유는 입장할 때 향기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냄새 맡으면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소비욕이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나 봐요.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아마 검증된 발표를 한 것이 록펠러 대학교에서요, 인간의 감각 기억에 대한 연구,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진 것은 1%만 기억한대요. 이 종이를 만지면 이 종이 1%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듣는 것은 2%래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들으면서 감사하게도 딱 2%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 98%는 잊어버리시니까 했던 거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것은 5%, 맛본 것은 15%. 근데 여기에서 냄새 맡은 것은 무려 35%나 기억한대요. 이게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다른 교회 방문하시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력할수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느냐,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상태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본문 말씀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외적인 사역은 성공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복음의 계획을 세우고 또 혹은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인도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문이 열렸다, 혹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여정, 이 복음의 전파는요,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외적으로 잘 되고 일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겉으로 바라볼 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가운데, 근데 간혹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저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느냐?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조금만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저 사도 바울 이상한 사람이야 음해하면요, 얼마든지 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왜 마음이 불편한가?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디도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담임이라는 자리가, 이 목회자의 자리가,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된 도로 감사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혹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면 저도 똑같이 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잘 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편하다, 힘들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복잡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싫어, 혹은 나는 불편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 마음은 힘들겠지만 여전히 주의 일을 해야 돼. 복음 전파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거나 여러분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주의 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되게 서운하세요.
아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래. 여러분 되게 서운합니다. 제가 이것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지금도 참 고민하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지금도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 한 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사역을 하다가 여름에 이제 석 달치 사례비를 줄 테니까 요거 이제 준비하고 그만두시오.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목회자의 마음은 이제 내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주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분노가 저를 희가마하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새벽 3시만 되면 분노가 저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가 나를, 아니 멀쩡하게 뭔가 준비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분노를 감싸고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도들 그 마음 상태가, 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주의 일 하라는 거, 이거 힘든 거구나. 아니 이들은 이 문제로 저들은 저 문제로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무조건 주의 일 하라는 거, 아니 내가 해보니까 나도 힘든데 성도들한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우상호, 교회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연단의 시간을 준 거는 너에게 지금 화내라고, 너에게 분노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다듬어지고 네가 더 연단되어지고 지금 기도하라고.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상처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대부분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근데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는 힘든데,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근데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래, 너 힘드니까 하지 말고, 너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은요, 나는 정말 힘든데 이 힘든 마음을 통제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힘든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여전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나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내가 품어내는 냄새가 여러분 향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느 분도 예외 없이 내가 품어내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이 두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번역보다
새 번역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새 번역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인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 혹은 헬라의 문화와 그 전통들을, 아니면 그것들을 잘 빗대어서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의 문화를 거기에 설명을 한 것이 뭐냐? 로마가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른 이후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시가지를 행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 전역에 그때 무엇을 피우냐? 그때 향기를 피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로마 군인들 승리자만 시가지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포로로 끌려온 이 패배자들도 함께 데리고 행진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패배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로마 전역에 퍼지는 이 향기는 자신들을 죽음으로 가는 향기예요. 왜냐? 행진이 끝나면 패배자를 처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냄새가 이 로마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향기로 다가오지만 패배한 사람은요, 내가 이 냄새에 맡고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은, 이건 향기가 아니에요. 이건 악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중에 주님 의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면 그 냄새가 향기로 울려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어내는 냄새가 무조건 향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악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혹시 여러분 SBS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새벽 2시에 어떤 교회에서, 같은 교회예요, 같은 동역자예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경찰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무려 8명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동역자 피해 주려고 이 전기 충격기까지 있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교회를 잘못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교회가 어떤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싸웠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회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사는요, 정말 소문이 빠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싸움이 있고 여기서 막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바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상황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냄새는 향기입니까? 향기가 아니죠. 냄새가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최악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역시 우리가 품어내는 이 냄새가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악취를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냄새와 향기가 무엇이냐? 14절의 냄새, 15절의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냄새와 향기를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럼 우리가 품어내는 향기와 이 냄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체험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느냐? 이게 냄새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혹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로
우리가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이 속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갖거나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것이 겉으로도 드러난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 표정을 조금 보시면 제 표정이 약간 굳어져 있지 않나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불평, 불만이 겉으로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티가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7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자신의 예를 빗대어서 교회를 갈 때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 마음속에 충만하고 또 어쩔 때는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는요, 교회 올 때마다 이 감사가 막 넘쳐요. 여러분 봐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제 마음속에 이 은혜가 혹은 감사가 좀 사라지면요, 계속해서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괜찮은데요, 이웃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러분들 교회 오자마자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교회 사무실로 와서 난리친 적이 있어요. 왜? 자기 아파트에 교인들이 주차했다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난리를 치는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면서 감사의 마음만을 안고 오셨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시면서 혹시 불만의 마음, 그 불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매일 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감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만의 마음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에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혼잡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왜 우리가 불만이 생기느냐? 왜 내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생기느냐? 이거 혼잡하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로 카펠류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카펠류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과 한 상자를 구입하시면 이 사과 한 상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맨 윗줄은 이쁘고 좋아요. 한 줄을 다 먹고 나면 그 밑에 줄 보면요, 반드시 썩은 거 한두 개 있고요, 어떤 거는 이상한 것이 바로 보여요. 이게 카펠류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상태. 혹은 여러분들 이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좋은 포도주를 손님한테 대접하고 싶은데 양이 적은 거예요. 그때 무엇을 첨가하느냐? 물을 섞는 것이 이 카펠류의 모습인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전에 우리 아들이 짬짜면 좋아하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짬짜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짬짜면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중국 음식점 가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사람의 이 심리를 잘 알아서, 제가 군산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식당에서는요, 이 그릇이 반으로 딱 나눠져서 짜장면 반, 짬뽕 반,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는 이 짬짜면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딱 혼잡해진 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는, 말씀 충만할 때는 뭘 하더라도 참 충만하고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있으면 뭘 하더라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혼잡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속마음, 우리의 이 속에서부터 울려나는 이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감사척, 은혜인 척,
기쁜 척해도 드러납니다. 티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 아직까지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쓰고 계시네요. 제가 왜 안내할 때 마스크 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첫 고백을 하는 건데 제 감정 숨기지 않으려고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화도 나고 불평 불만도 있는데 이게 성도들한테 드러날까 봐. 눈빛만 보면은요 그거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척 안 하려고 척할 필요 없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속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16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시지만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감사한데, 내 속이 감사하면요, 여러분 그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근데 내 속이 불평 불만으로 덮여져 있는데 이거 그냥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옆에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거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세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이 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으면 오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 불평 불만의 모습만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덮고 사는 가운데 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서 계셨기 때문에 좀 덜 객관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세요. 저는 이거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자꾸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 이 뚜껑을 자꾸 닫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제어하는 것 같아요. 제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점과 여러분의 능력을 주의 영광에 의해서 마음껏 펼치세요. 이제 여러분의 그 뚜껑을 열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귀하고 값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두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을 보시고 사용하시지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이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이제는 좀 이 속에서 이 불만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불평 이제 내려놓으시고, 감사, 은혜, 충만, 이것이 이 마음속으로부터 겉으로까지 이 향기가 드러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찬양, 이게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가사 좀 띄워주세요. 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이 시간 냄새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 냄새가 35%나 기억한다라고 처음에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비싸도 아주 비싼 향수시거든요. 돈의 가치로도 정말 귀한데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 귀하지 않다, 여러분들 안 비싸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제 좀 마음껏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퍼뜨리세요. 그 퍼뜨린 것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2절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조교로 있었거든요. 담배 냄새가 수킬로 앞에 있는 거기까지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거든요. 야, 이런 냄새도 수킬로미터 바깥에 울려 퍼지는데 이 전능하신, 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향기는 이건 수킬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마음을 좀 바꾸시면요, 꼭 우리 교회가 요 동네 요 지역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느냐,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우 목사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큽니다. 저는 지금도 조촌동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여기가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요. 전 전주까지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거기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면 되잖아요. 대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하게 외친 이후에 오늘 예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살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는 성도들을 통해 매우 귀하고 매우 값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 냄새를 퍼뜨리면 아주 귀한 향기가 될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퍼뜨리면 이것은 악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퍼뜨리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보내신 그 사역터에서 살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하는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